세례 요한의 죽음, 신앙의 완충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바로 그가 예수시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예수에 관련된, 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예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유일하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니,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스토리에 왜 꼭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야 했는가? 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복음의 스토리에 왜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이야기를 집어넣었는가? 이 부분에 한번 의문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고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기록, 왜 예수의 복음 사이에 있는가? 그 의미는 초대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받은 로마교회와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문화권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는, 모든 세대는 항상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시대가 항상 격변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지금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오늘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들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가 더 어려웠다, 힘들었다, 어떤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시대는 항상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오늘 현재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올 2023년 굉장히 핫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챗 GPT라고 하는 AI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니까요, 굉장하더라고요. 질문만 하면은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쫙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종합해서 엄청난 대답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로 논문을 쓰게 했더니 그 논문을 검사하는, 표절 검사하는 프로그램에도 걸리지 않았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 대학교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그 레포트가 전혀, 교수들도 그 리포트를 채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교함과 실력을 가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요즘 많은 대학들에서 시험을 그리고 리포트를 과제를 이렇게 구슬로 필기로 써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 방안들과 그리고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뉴스들 소식들 우리가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AI가 성직자까지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승려, AI 목사, AI 신부 이런 인공지능 성직자들이 앞으로 인간 성직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챗 GPT가 순식간에 설교 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이런 1절에서 몇 절 본문을 가지고 10분짜리 설교를 작성해줘 이러면요 순식간에 설교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과 과연 이 챗 GPT가 설교를 작성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썼는지 블라인드로 하고요. 과연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 질문에 저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과학이 진보하고 정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릴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버틸 수 없는 인생의 충격이 올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이 찾아온다거나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로 했고 바랬던 그런 가치관들이나 여러 가지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혹은 나의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을 흔드는 새로운 물결이 물밀듯이 닥쳐올 때, 그리고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현실의 모순 속에서 그런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한 좌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고는 합니다만, 제가 필리핀에 유학 시절에도 제 이제 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가정에 굉장히 큰 힘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잠시 떠나기도 했다는, 지금 소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온 그런 부분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데 난 신앙 안 흔들려,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앙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신앙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신앙이 무너질 만한 충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볼 것은요. 첫 번째로는 충격이 오는 대로 내 신앙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좌절, 어려움, 갈등이 찾아올 때 충격이 온 그대로 무너지고 주저앉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때까지 구축해왔던 그 신앙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광신이다, 맹신이다, 맹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이겠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신앙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또 어떤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의 색깔, 내 신앙의 기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적이고 더욱더 모순적이고 더욱더 비이성적인 그러한 선택,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충격이 와서 무너지고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이런 두 번째 선택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절망하면은요, 그 완전히 절망하는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요, 틀린 방향으로 잘못된 자세로 더욱더 극단적인 폭력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 충격을, 신앙의 도전을 그런 그릇된 잘못된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질과는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수천 년 전의 시대와 문화와 배경,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시대적 차이라든지 문화와 배경의 차이라든지 관점의 차이라든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의 그런 우리와의 차이, 그런 건 다 감안하더라도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온 유대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주역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막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복음과 엄청난 것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기보다 사실은 정말 어이없이 속된 말로 따지자면 불륜녀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허망한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냐?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허망하게 가야만 했냐? 저 사람의 마지막이
저래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의 말로는 저렇게 비참한 것일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그런 의문과 안타까움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만 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정과 충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일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단순한 응답과 역사라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열매라면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그 충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지금 1장과 오늘 6장에 두 부분으로 담겨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의 본문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나타난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6장까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지식인들도, 지혜 있는 자들도,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도, 무식한 자들도, 남녀노소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이길래 저런 엄청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가?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중간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분이지만 저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핍박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고단을 예표하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또한 무고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절대로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헤롯과 헤롯의 아내와 그리고 그 의붓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 헤로디아와 이 헤롯의 의붓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 금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사명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하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의 길에는 바로 억울하고 무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충격과 도전에 대비할 영적인 완충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외부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물질이다. 이것을 보니까요, 그 화학 용어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을 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살펴볼 때 이 완충제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스티로폼 이런 게 있겠죠. 흔히 우리가 뽁뽁이라고 말하는 에어캡, 이런 이제 우리가 택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배 안에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있고요. 그 물건과 택배 상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런 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종이를 넣기도 하고 스티로폼을 넣기도 하고 그런 에어캡을 넣기도 하고요. 자, 그런 완충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택배가 조심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막 누가 던지기도 하고 배달되는 과정에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완충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이 과연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도착할 수 있게끔 그 완충제라는 것이, 그 완충제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 완충제가 내가 완충제를 시킨 건 아니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주문한 그 물건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요, 우리가 교회에 매주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은혜가 넘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간다면요,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교회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더라도 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넘치는 충만한 감정을 부서뜨릴 수 있는 수많은 현실의 위태함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현실들이 1세기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이 본문은
예수의 기적과 역사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말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응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나의 마지막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바랬던 육신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은 엄청난 능력과 말씀에 가려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사이에,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찾아오는, 도전하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키는 점검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지킬 수 있는 완충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신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과 갈등과 문제, 이 세상 속에서 그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가요, 때로는 마치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 가장 낮고 천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또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수준과 내 한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와 충격이 왔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지고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주변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완충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완충제는 바로 십자가와 죽음,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게 들리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와 기쁨과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의 색깔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기쁘던가요? 막 어떤 분은 보면은요, 날마다 기쁩니다. 분명히 저분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분명 저분의 삶 속에 지금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도 되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물론 진짜 기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진짜 그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기쁜 분들이 있는 반면, 때로는 보면은요, 이게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기쁨,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너무 기쁘던가요? 아니면 너무 슬픕니다. 내 삶에, 내 현실에, 내 어려움에 짓눌려가지고요, 분명히 예배는 안 빠지고 찾아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맨날 슬픕니다. 맨날 저 바닥 속에 있고요. 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쁘면서도 동시에 슬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바라보십시오. 제가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게 결혼을 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를 육아를 하다 기르다 보니까요, 참 그런 재앙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재난들이 찾아왔을 때요, 거기에 그 TV에 미디어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자녀를 잃는 부모님들의 그 슬픔, 참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오면서 며칠 동안 저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감정 속에 잠겨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쁘게, 또 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는 항상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함께 누려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발걸음 속에 담는 자가 제대로 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발걸음 속에 담겨지고 또 누려지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충격과 신앙의 도전 속에서 나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옷을 덧입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